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난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의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 왕의 초기 통치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고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의 이 초기는 대단히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져 있고 또 이 솔로몬의 이 치세기간의 이런 표현들을 읽어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원래 창조 목적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 20절에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라고 할 때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이 지금 솔로몬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말도 너에게 땅을 준 그 땅, 하나님이 너에게 줄 땅은 어디까지인가 경계를 창세기 15장에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너희의 경계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경계까지 다 확장하여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왕이 바로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솔로몬에 의하여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듯한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제 그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23절부터 보시면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더라. 그러니까 뭔가 안식과 평안과 평강이 가득한 나라, 이것만 보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은 지금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기자는 대단히 신학적인 관점으로 솔로몬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 약속하시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땅과 씨와 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애굽의 강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씨,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근데 지금 솔로몬에 의하여 그 세 가지 복이 다 성취된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을 넘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래 에덴 동산을 주신 목적도 성취된 듯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상고하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장면과 그 장면에 역전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즉 에덴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왕권이 폐위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왕권을 줬단 말입니다. 왕권, 모든 나라를 다스릴 왕권. 그래서 원래 이걸 우리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부복하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를 뿐만 아니라 그가 이름을 짓고 만지고 기경하고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대리자로서 그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땅끝까지 이제는 번영과 안식과 평화를 확장하는 것. 그래서 꼭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4가지 강이 흘러 그 강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아담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가 땅끝까지 충만하게 가득 차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에덴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이게 부셔진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요. 선악과는 뭐죠?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가 당신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이 옳다. 하나님은 틀리다 이거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국이 시작되면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나는 아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음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천번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원하냐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뭐였다? 지혜였다. 그 지혜를 뭐라고 표현했죠? 듣는 마음을 주소서였죠. 즉 낮아진 듣는 마음을 주소서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렇게 난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솔로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담의 역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는 통치가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 또 아담에게 약속했듯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한 것처럼 정말로 그 약속의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그것이 저 밑바닥에 있는 창녀들에게까지도 그 공정하고 공의로운 지혜로운 통치가 임하는, 혜택을 누리게 하는 그 나라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다스림이 어디까지 넘쳐요. 이스라엘을 넘쳐 이방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솔로몬의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된, 문화명령이 어떻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신학적 관점이죠. 정말로 솔로몬이 여기 말한 것처럼 모든 나라가 다 솔로몬에게 다 부복했나요? 아니죠. 그런 시대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열왕기상은 의도적으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성취가 되어 이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 안식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라고 하는 장면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끌고 간다고요? 솔로몬이 정말로 참된 안식, 아담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할 그 메시아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이제 성전 짓고 난 다음부터 솔로몬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인생을 통해서 아니었네? 우리 이걸 배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그 나라가 무엇인지 모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이제 알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성경 기자의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바로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이 필름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아,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완성시키려고 했구나.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전투하시는 메시아예요. 전쟁하여 정복하시는 메시아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끊임없는 전투를 하죠. 그죠? 전쟁을 하죠.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또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 약속했던 아말렉을 멸절시킬 거다, 블레셋을 멸절시킬 거다. 근데 그 어떤 시대에도 그걸 다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누가 정복하더라? 다윗이 정복하더라잖아요. 다윗이 아말렉을 완전히 정복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 평화에, 솔로몬이 이런 평화를 누리는 거는 다윗의 피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건 뭡니까? 전투하시고 정복하시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점차적으로 이런 정복하는 메시아 사상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바로 이 세상의 악함, 세상의 악함의 대표가 바로 네피림이었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그 네피림이 있고 바로 노아와 홍수 심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점,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그 거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네피림이. 그럼 거인이 되어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나라를 건설하는 자 네피림 말입니다. 근데 그 네피림의 후예가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민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헤브론 땅, 그러니까 12정탐꾼이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정탐꾼이 따라갔을 때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헤브론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 헤브론 땅에 갔더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 근데 그 성경이 뭐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그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낙 자손의 우두머리가 기럇 아르바인데 그 기럇 아르바의 뜻이 뭐냐면 아낙 자손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 중에 최고봉이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네피림 후손 중에 또 그 아낙 자손의 최고봉, 이게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 땅에 딱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탐꾼이 다 와서 우리 거기는 다 거인들이라 우린 메뚜기 떼어갔습니다 벌벌 떨어서 아무도 거기를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고 그 땅을 밀어붙여
이제는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도 다른 데는 다 정복해서 어디를 정복 못해요? 그 헤브론 땅을 정복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갈렙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4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다 이거예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라고 갈렙이 해서 80세의 노장에 갈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올라가서 정복하더라. 근데 그 갈렙이 어디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통치의 타락함의 최고 절정에 그 거인을 누가 보시는 겁니까? 유다 지파가 부시더라 이거예요. 이 사건이 반복이 되는 게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굴 보시는 거예요? 거인인 골리앗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진짜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사단의 우두머리를, 그 악의 우두머리를 부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가 이겼다라고 계속 선포하는 거죠. 이게 사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메시아 대망사상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윗은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그 정복하는 왕의 메시아 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에 대한 성취입니까? 바로 오늘 아까 제가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에 의하여 그 씨가, 그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됐다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이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이건 누가 또 성취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너의 씨가 대적의 힘을 부순다. 그 대적의 그 정점을 부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던 거 아닙니까? 다윗. 그런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전쟁도 사실 그 전에 이미 아담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죠.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이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그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다윗이, 겸손의 왕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그 블레셋을 부수고 아말렉을 부수고 그 대적들을 다 굴복시킨 다음에 그 땅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나라를 세우는 왕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다, 한 왕이 올 거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를 부시러 오셨다, 우리를 건지시러 오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이야기를, 또 사무엘상하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의 왕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지를 보여준다면, 솔로몬은 이제는 그렇게 정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정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어떻게 평화를 누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지에 대한 모형으로서 솔로몬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 다윗이, 하나님이 사무엘하 그 다윗 언약에 보면 하나님 너무 고마우니까, 나와 내 가족이 이 집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 고마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줘드릴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내 집 어떻게 줘줘? 내가 네 집 줘줄게 이랬잖아요. 그리고 너의 나라를 영원히 할 것이며 그 왕이 갈리지 않을 것이며 사울의 나라와 같지 않을 것이며 내 씨가 내 집을 지을 거다. 그래서 1차적인 모형인 솔로몬이 뭘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솔로몬이 그 씨가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그 씨가 뭐 할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졌던 거예요. 그럼 그 씨는 누구라는 거예요? 샬롬의 왕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의 육체가 바로 그 성전 되시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그 성전 되신 예수가 또 완성하실 그 진짜 참된 성전, 우리가 성전이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며,
진짜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바로 성전이시다. 이 계시록 이렇게 마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정복과 승리와 평화와 안식과 또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도구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이었다. 그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제사장 나라의 표본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된 거죠. 왜냐? 모든 게 정복되어 하나님의 지혜가 통치하는 나라가 됐죠. 물론 좀 있으면 망가지지만,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나라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를 받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심판을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요. 그랬더니 그런 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나라는 얼마 못 가? 망가지죠. 솔로몬 이때 반짝 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다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르호보암 때 이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다고요. 그리고는 이 남유다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두 지파밖에 안 남아. 그리고는 그 두 지파 남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영적으로 타락하여 이제 쇠퇴기를 걸어가 마침내는 다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이걸 통해서 분명한 모형을 보여주고 그리고 모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원본이 없는 거 아시죠? 히브리어로 모세가 직접 쓴 성경이 없다고, 이 세상에. 바울이 헬라어로 직접 쓴 성경, 신약 성경에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아니, 왜 원본이 없냐? 여러분들, 법계 있나요? 법계? 법계 없죠? 그런 거 하나님 왜 없앨까요? 그거 있어봐요. 그거 숭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모세 무덤 없죠? 만약에 모세 무덤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모세 무덤은 아마 반질반질할 겁니다. 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언약에 관련된 그런 모형으로 썼던 걸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전도 없애버리고 법궤도 없애버리고 이 성경조차 원본을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기독교가 그거를 숭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것저것 숭배하고 싶어하는 우린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전과 법궤와 또 이런 이스라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반짝 만들어 놓고 소개해 놓고는 그걸 싹 없애시는 겁니다. 왜? 이게 진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이냐면, 지금 남유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또 보여지는 성전을 또 지으려고, 제3성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앤 건데, 없애면 또 세우려고 하는 게 그들인 거죠. 이게 우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미가서를 한번 보겠어요. 미가서, 선지서 미가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죠.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며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신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자, 이 예언이 뭐냐면 미가는 메시아의 완성될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뭐 창을 쳐가지고 저기 농기구 만들고 이 얘기 뭐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시대. 이젠 더 이상 싸우고 악하게 악독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평화와 온전한 안식이 있는 시대인데, 그때 특징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4절에 각 사람이 4절에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여러분들 열왕기상 오늘 본문을 가보시죠. 솔로몬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세요. 24절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 사방에 돌린 민족과 뭐를? 평화, 보습을 창을 쳐갖고 뭐 보습을 하고 평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민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더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미가가 메시아의 나라를 설명할 때 어떤 나라를 지금 머리에 두고 머리에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되었던, 이미 그때는 지나간 거죠. 이미 뭐 남유다 이제 좀 패망하고 막 이럴 때예요, 미가는. 그런데 그럴 때에 뭐를 생각하고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을 통하여 모든 다른 나라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모든 다른 나라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많은 사람들을 보내요. 그 먼 데서부터 누구를 찾아왔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왔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아닙니까? 우리 4장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더라. 그러니까요, 솔로몬의 통치라는 거는 힘으로 제압하여 어거지로 끌고 가는 조공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감격하여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나라들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혀갖고 전쟁해가지고 너 죽을래? 조공 안 낼래? 이런 식으로 지금 솔로몬이 정복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된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그 지혜에 감탄한 모든 왕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듣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솔로몬 시대였다. 그리고 미가는 바로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이야기가 단순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즉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로 그런 일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시온으로 몰려와.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그 노래 우리 맨날 그 빠른 노래 막 춤추면서 부르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 지혜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참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천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몰려와, 왕들이 몰려와 그분께 부복하고 그분의 지혜를 보려고 오게 될 것이다. 미가가 마지막에 있을 메시아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솔로몬의 이 시대를 바로 그 메시아의 완성될 시대와 굉장히 흡사하게 지금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왕이심을 그래서 복음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가 충만하셨다는 걸 강조하죠. 누가복음 2장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에서 어렸을 때 절기 드리러 갔다가 마리아랑 요셉이 아들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갔었는데 아들이 없어갖고 예수님 어디 갔냐? 그래갖고 찾으러 다시 갔더니 성전에 앉아있어서 아니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그랬더니 나를 왜 찾느뇨? 난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앉아 예수님의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에 감탄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지혜의 왕이심을 굉장히 강하게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땅끝에서부터 저 남방 여인, 아프리카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어디서부터? 저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다 이거예요. 하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시죠. 구원의 근본이시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가 여기 있다. 무슨 얘기죠? 솔로몬의 그 나라는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통치 기간의 평화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하나님의 지혜에 집착하며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가 손으로 닿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닿는 곳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할 뿐 아니라 그 브엘사바에서 단에서 브엘사바까지를 넘어 이제는 애국과 저 땅 남방의 땅 끝에 그 여인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땅 끝까지 전파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하는 비전이었던 거죠. 에베소서 3장, 골로새서 1장,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이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우리는 미련하고 없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암흑에 갇혀 있어. 우리는 빛을 싫어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어두움의 사람이었고 그는 여전히 흑암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눈이 감겼단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그 지혜자이신 예수가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혜가 우리의 눈을 밝게 했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그 물줄기가 흘러 땅끝까지 임하게 됐던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성전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성전 문지방을 넘어 그 성전의 동쪽으로 흘러 사해까지 흘러갔더니 죽어있던 바다가 소금바다 아닙니까? 죽어있던 바다가 그 물줄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 와라, 내가 그들을 시원하게 하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그 계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총명형이요 지혜형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지혜이신 예수를 증거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예수로 가득 차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배에서 그 성령님이 흘러 넘쳐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회가 살아나듯 죽어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자녀가 살아나고 죽어있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회복되며 마침내 선자들이 바라봤던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바라보며 그 모든 천하의 왕들이 그 솔로몬에게 몰려왔듯 이방의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예루살렘이신 교회로
택함 받은 자들이 몰려오는 14만 4천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완성과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작정적인 그 경륜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며 그 치밀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 과정 속에 한치 오차 없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또 이것을 알고 감격하게 하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고요? 아니 어느 대학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냐고요? 어떤 교수한테 얘기하면 이걸 알아듣겠냐고요? 근데 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감격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다짐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여기서 벌어지는 거냐고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지금 당장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 문제와 직결돼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배워요.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이 생겨요.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힘이 생겨요. 저는 다니엘이 했던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고난의 시기죠. 우상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불구덩이 던져버리는 시대죠.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냥 우리는 이런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과거의 이야기와 그 과거를 통해서 성취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와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교회와 우리의 이야기와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작정의 완성의 나라의 이야기를 보며 용맹해져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아요. 내가 그리고 왜 이 땅에서 왜 그 일을 하며 버티며 인내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오늘 솔로몬의 나라를 또 모티브로 하여 이사야도 이렇게 표현하죠. 11장 1절부터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완전한 평화가 주어지는 거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이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 한 싹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가 이겁니다. 그러면 완성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나라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단한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혜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가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너희가 겪거든, 믿음의 시련을 너희가 겪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약 먹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냐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걷고 걸어가고 있는데 시련을 당했니? 고난을 당했니? 기뻐해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 온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하나님을 일밖에 몰랐는데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며 고단한 인생을 살며 마침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게 될 거예요. 야곱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하여서 평생을 쫓겨다녔고요, 삼촌에게 속임당하죠,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당하죠. 좀 괜찮나 싶었더니 요셉 잃어버리고 죽임당했다는 소리 듣고 나중에는 완전히 날거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도움청으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가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말로도 뭐라고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가 그래요. 너 몇 살이야? 내 연수가 얼마 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이해가십니까? 나는 당신을 축복하기 합당하다. 당신이 나에게 밥을 줘서 나에게 지금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이거보다 내가 당신을 축복하는 게 훨씬 더 복된 것이요. 형 에서 하나도 겁나가지고 벌벌 떨었던 야곱이 그의 고단한 인생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겁니다.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파라오가 갖고 있는 그 부, 그 명예, 그 화려함, 그 재미,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거지가 된 내 모습이지만 내가 복된 인생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외쳤던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야곱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우리의 문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을 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그 뜻 가운데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다. 근데 그 메시아께서, 지혜의 통치자께서 우리를 그 지혜로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성화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지, 왜 사람들 앞에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워 육체의 종의 형체를 띠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왜 지혜인지, 왜 십자가가 승리인 것인지, 왜 내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얻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배워가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신 참된 솔로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확장하고 완성시킬 그 나라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참된 평화와 안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한, 그래서 그것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파편적으로나마 배우며 살아가는 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진 삶들을 지혜롭게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신 예수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풍성한 기쁨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